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친 이후 또 다른 전도 여행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부푼 꿈을 안고 그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 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동은 은장색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일어나게 된 소동인데요. 이 사람이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업이 이 은을 세공하는 사람으로서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아데미라는 신을 은으로 된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다 한 가지 자신과 관련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의 설교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한 말씀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말한 내용인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데메드리오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한 바울의 설교를 들었고 그 말씀은 곧 자기 생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 자신이 경영하는 우상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는 예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그 선동에 동조하여 모이게 되었으며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그들의 집회 장소인 연극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34절 중반전을 통해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아데미 사람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들은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이 콜로세움이라고 불리는 연극장 안에서 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열광적으로 부르며 흔히 말하는 난리 부르스를 떨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습을 이 성경의 한 모습에 비유를 하자면 갈멜 사안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신이 참 신임을 알리려 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에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불을 내려 달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몸에 이 칼을 들이대고 어린 아이들을 불 위로 건너가게 하며 이 열광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무려 2시간 동안이나 부르면서 열광하는 이 데메드리오와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과 미신과 거짓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에베소의 서기장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이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지금 너희들이 붙잡아온 이 두 사람은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기에 혹 재판할 일이 있으면 고소하여 민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는데요.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요약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끊어질 것을 예견한 한 사람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백성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나고 바울 일행이 붙들려 고초를 당하다 풀려난 모습이 오늘 말씀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선동과 백성의 동조와 소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하나는 오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장색인 데메드리오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하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수익입니다. 그는 바울의 설교가 자기 생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 생각에 이 선동을 일으켰듯이 그의 관심은 자신의 이익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데메드리오도 바울의 설교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울의 설교를 들었고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경청하기까지 그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전에 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선택하지 못했는데요. 그것이 자신의 이익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당장 눈앞에 놓인 수익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선동하게 된 것입니다. 아데미 신상으로 어떤 수익이 없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마치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점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칠 때 일어난 일과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혹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정하는 여종을 통해 이 수익을 보던 주인들이 그 여종이 고침을 받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익이 없음을 보고 바울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을 신이 요란하게 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데메드리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설교를 통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자 자신의 수익이 끊어질 것을 생각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27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 선동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 자신의 수익이 끊어질 것을 염려한 것이지만 그는 우리가 섬기는 신의 위엄이 떨어질 위험에 있다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기까지 그가 가진 관심은 오직 하나,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수익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하여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과의 사이에 맞물려 있는 이해관계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사욕은 다 버려야 하지만 우리가 누릴 이익과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앙의 삶을 살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거나 어떤 불이익이 찾아오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 데메디오처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 선동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며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와는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침묵하거나 모른 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어떤 때에는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나 자신에게 있고 내가 누릴 이익에 있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이익 여부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삶이 결국은 나의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삶이 형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1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하시는 것. 나 자신의 이익 여부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둘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삶이 이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한 데메드리오와도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1편 6절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걸어가는 데메드리오와도 같은 사람들은 악인의 길이 망하는 길이듯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유익에 우리 마음을 둘 때 악인의 길이 망하듯이 우리의 길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인간관계를 쫓아서도 안 됩니다. 때로 내게 유익이 없다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악인들이 선동하는 길을 쫓아 그 길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 뜻에 두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정치적인 회복에 관심을 두고 물은 것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을 통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한 도모를 하시고 올바른 선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서 그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고 에베소 사람들이 그들의 신인 아데미의 이름을 2시간 동안이나 열광적으로 부를 때 그들에게 붙들린 이 바울의 제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 소동에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흥분한 상태에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 두 사람이 잘못되기라고 한다면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은 그만큼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에베소의 소비장이 일어나 흥분해 있는 그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의 서기장은 흥분해 있는 에베소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는 것, 그리고는 이 일에 결코 경솔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계속되는 36절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에베소의 서기장은, 이 에베소는 아데미와 제우스라는 신들의 집으로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깨뜨릴 수 없다는 말로 자신들의 행동을 경솔히 해서는 안 된다고 조심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40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그의 백성들을 진정시킨 이 일에는 이런 소요로 인해 당시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듯 로마에게 복속된 이 에베소가 로마의 공권력 때문에 더 이상의 소요가 허락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의 생명이 유지되고 바울의 전도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로마는 기독교 전파를 방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는 했지만 때로는 이 로마가 가진 공권력의 두려움 때문에 소요가 그쳐지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간섭이라는 것.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어떤 사건 하나, 행동 하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성숙으로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당한 욥이 고백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을 통해서인데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때로 애매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고백한 것이고 그 단련 이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북아메리카 서부 지역에 이 로키 산맥이 있는데요. 그 산맥의 해발 3,000m쯤 되는 곳에는 이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나무들은 대부분 뭐 키가 작든지 아니면 자라가다가 벗겨서 이 무릎을 꿇은 채로 자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나무들은 그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자란 나무가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나무가 이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나무는 생존하기가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가지만 그 열악한 환경이 공명이 가장 잘 되는 나무로 만든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을 간섭하셔서 모든 일에 유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간섭하신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손길은 있고, 하나님의 그 간섭하시는 손길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어떤 상황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기에 그 어떤 고난과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늘 무릎 꿇고 묵묵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한 소동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는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손길을 구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상황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형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2장